네, 오늘은 팔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복덩이 맞죠? 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복덩이라 그래요. 먼저 좋은 교회 가족들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인 다니는 사람들 말고. 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마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쓰러져가는 집안에 누군가 들어왔어. 며느리는 사위가 들어왔는데 그가 들어오니까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복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애가 났어. 아이 없던 집에 애가 났을 때 그 아이가 복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막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승승장구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 그 회사의 복덩이는 누구죠? 그 막내를 복덩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무엇인가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도대체 뭘까? 성경의 표현도 알아봐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된 사람은 복덩이라 그런다면 우리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팔복이에요. 보통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져야 된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된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느냐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잖아요. 우리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시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를 좀 찾아봅시다. 성경은 도대체 복을 뭐라고 하는지.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지난주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지요. 사탄이 물러간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세례 받았던 그 동네에 가셔서 이렇게 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잡혀갔대.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셔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사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한 번 걸어가면서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소리내어 외쳤어요. 옛날에 세례 요한이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잡혀가자마자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외침은 사실 세례 요한이 하던 외침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붙잡혀갔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똑같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가끔 저기 우리 중앙시장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이 계시죠?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다 살아났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죽는 날까지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갈릴리 해변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는 호숫가인데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꼭 바닷가처 생겼나 봐요. 그 호숫가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형제가 바다에서, 그 바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서 잡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예요. 이 둘이 예수님한테서 솔깃한 말을 듣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야,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가 이젠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굉장히 솔깃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이제부터는 나라의 국회의원이 될 거야. 나를 따라와. 이런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 안드레는 평생 고기만 낚던 사람이었다라고는 성경에 구절이 없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한 예수님이 조금 더 걸어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형제 요한, 이름이 요한인데 이게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 야고보, 이 두 사람이 또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었다. 바닷가 가시면 여러분 그물 깁는 사람 많이 보죠. 다 어부들이 뭘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죠? 고기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4명이 어부예요. 어부.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어요.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불러와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은 좀 독특해요.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물을 던져놓고 아버지하고 함께 지금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좀 착해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버지를 버리고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제가 속으로 의로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엔 나중에 보니까 이 4명이 어부라고 했지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낙향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똑똑한 사람이 도망가서 살려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그리고 바다로 가겠지. 이 베드로, 안드레, 저는 절대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다 그러는데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곳에 몰래 숨어들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을지 않을까. 물론 베드로는 제가 보니까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인 건 분명히 맞아요. 자, 어쨌든 4사람을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쫓아온 4사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제자를 불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한 번씩 걸어가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뭐 했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회당이라 그래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회당은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읽고 그것을 강해를 했어. 이런 설교야, 이런 내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한테 성경을 꺼내 들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좀 독특한 말씀을 전했대요. 옛날 사람들, 제사장들은 다 무슨 율법이 어떻고, 교회 규례가 어떻고, 모세 오경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모세 오경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봤거든.
예수님은 거기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죠. 율법을 펼쳐놓고 똑같은 성경을 펼쳐놓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요. 우리는 이론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회당에서 이론을 설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실제적인 것을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히 알려줬어요. 제가 목회를 꽤 오랫동안 하면서 전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신학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세상 경험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설교가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걸 읽으면 왜 아버지를 떠나고 말이야. 고기 잡는 어부들이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말이야. 이게 승질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만하다.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아마 이렇게 초야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불러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했을 때 의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나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점점 말씀이 점점 살아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와서 그 진짜 실제 있는 말씀을 실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아니었어요. 딱딱한 형식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사람들은 들어라 이런 얘기도 아니었어요. 아주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한테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회당을 돌아다닐 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와, 그런 말씀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규례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딱딱하게 했어요.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참 재미없잖아요? 재미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설교가 재미있어야 되고 일단은 목사님이 삶이 재미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진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진실해야 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교리 따지고 있고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따지고 있고 장로님 따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네, 교회는 가족이 되는 곳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천국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면 사람들이 아픈데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동안 사람이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오기만 하면 병이 다 나으니까 각종 병들이 다 낫는다는 소문이 났겠죠? 온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저편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주 살잖아요. 저기 춘천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다 쫓아오고 있대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보려고 마을에 몰려들었대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한날은 너무 많다 싶어서 나지막한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낮은 산에 올라가도 약간만 높아서 제가 단이 약간 높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들리라고 약간 높여놓은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올라가서 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나지막한 산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때가 있거든요. 예, 나중에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모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해요. 설교다운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뭐냐? 팔복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복. 그런데 이 팔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개의 복인데 앞에 내용만 따서 팔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산에 사람들이 쫙 모였어.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3절부터 보실래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무튼 그런데요, 여러분 좀 읽다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예.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이해하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왔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밑에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한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1절, 2절이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땅에 희망이 없어.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복이 있대요. 우리는 집안의 복덩이, 집안이 잘 되게 해야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온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애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애가 닳도록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자, 그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래요? 위로를 받는다. 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린 단순히 뭔가 물질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로받는 것도 복이래요. 옆에 친구가 있으면 복된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은 내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줄 수 있으니까. 이날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부자로 살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날마다 심령이 애통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예수님한테 올라오면 무슨 일이 생긴다? 병이 낫는다. 예수님한테 가면 무언가 변화가 있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지금 전해줘야 될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네들 그래 심령이 애통하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지, 너희들한테는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한테 있고 너희한테는 위로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8복은 무슨 거창한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에겐 천국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 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고단한 짐을 짊어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울고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부자 여기 있어요? 부자 안 나와. 누가 나와요?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그 사람한테는 천국을 주신대. 그 사람한테는 위로를 주신대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예수님을 주신대요. 그래, 힘들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 너는 애통하지? 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 지금 약하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함이 뭔지, 애통함이 뭔지 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편안함을 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평생 어려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진짜 위로가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통이 뭘까요? 진짜 천국이 뭐죠?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살면서 넘어져 본 사람 있나요? 네, 많이 넘어져 봤죠? 무릎 안 까져 본 사람 없죠? 까져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픔을. 그럼 제 아내가 이번에 수술했다 손가락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다 전화 와가지고 아팠지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손가락 아프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애통해보고 보아야 진짜 천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천국을 선물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새로 오신 자매, 지금 요양하고 있는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 있는 자매가 문자로 좋은 소식을 알려왔어요. 수술이 잘 됐대요. 예, 그리고 이제 회진해서 의사가 봤는데 너무 잘 회복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언제 봤냐? 제 아내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봉합하고 있을 때 봤어요. 사실 지금 저는 어떻게 저거를 아프겠다 이런 순간에 한편은 울컥하고 있는데 한편은 갑자기 좋은 문자가 날라오니까 벌떡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막 웃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그 순간에 제가 별별 감정이 다 일어났어요. 아내는 아픈데 자매 소식은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냥 행복을 만드는 곳.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야산이어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곳에 위로가 있죠. 예수님 믿는 것은 부자 되거나 뭔가 복덩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많이 얻은 사람이 아니래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복이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주변에 혼자 남았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위로자 되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복이다. 위로가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면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데요. 자, 그럼 이제 5절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조금 희망이 있다,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삶의 희망 같아요. 이 땅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그 땅일까요? 여러분, 이 땅은 세상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팔복 중에 주님, 저는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땅이에요. 절대로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모르지 또 땅을 주실지도. 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땅을 받을 수 있느냐?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프라에이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친절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온유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뭐든지 잘해주는 사람, 삭삭한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온유해야 된다고요? 잘 못 들었나? 누구한테 온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착하게 살래요. 하나님한테 겸손하래요. 하나님한테 착하게 부지런하게 살래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 부드러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좀 괄괄해도 돼. 좀 사람들 앞에서 괄괄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뻐기지 말고 납작 엎드리면 돼.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는 지금 로마의 속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은 땅이 지금 다 뺏겼어. 사실 이 땅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모세를 따라서 넘어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거든요. 이 땅은 누구 것, 이 땅은 누구 것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듣기는 마치 내가 온유하면 이 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지금 기독교인들도 저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땅을 요구해요? 내가 살 수 있는 집, 땅, 내가 뭔가 지을 수 있는 밭대기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죠. 그렇죠? 잘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걸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자,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를 의자라고 알고 있죠? 착할 행실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자어에서는, 영어에서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 죄인이라 그러고 악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먼저 좋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따라가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거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의인이라 그랬어 라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자부하시며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라고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옳은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옳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 목마르다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보기도 싫어. 그럼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에 줄인다라는 뜻은 뭐냐면 뭐가 줄이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얘기가 나죠. 언제 배고파요? 밥 안 먹었을 때 배고프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양식, 이 양식을 먹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그래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갈증을 느끼고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의가 있어요. 이제 10절의 의의는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를 받고 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욕을 막 해서 얘 예수쟁이야 그렇게 욕을 들었다. 그러면은 성경은 너한테 복이 더 많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죠? 네.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나라에서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긍휼미라고 했어요. 예.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미를 거뒀잖아요. 옛날엔 성미를 거둬서 집에서 밥 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띄어가지고 이걸 왜 띄었냐? 예, 나눠주기 위해서 띄었어요. 목사님이 쌀이 없으니까 목사님 밥 드시라고 하나씩 띄웠다 그래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하는 정성이 없어. 그렇죠? 예, 돈이면 다 되는지 알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이게 긍휼을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긍휼을 받는 사람이 복이래요. 이 긍휼은 누가 주시는 긍휼일까요? 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8가지 복이 과연 복이냐? 여기서 볼 때는 절대로 뭐 긍휼히 여기는 게 무슨 복이야? 응? 내가 긍휼 받는 게 무슨 복이야? 남한테 도움 받는 게 무슨 복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라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예를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런데 독특함이 하나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시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대요. 와, 저 옛날에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발. 당신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맨날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딱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슴이 하나님이 보여요. 마음이 하나님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눈은 안 보이는데 이 눈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누가 하나님 봤다라고 하면 다 가짜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그래요. 눈으로 보면 죽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면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마음이 청결하면 본대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분명히 다시 읽어봤어야 돼요. 정확히 읽었어야 돼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예, 우리 눈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살면서 느끼는 걸 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손잡아 주신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본다.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살면서 그분의 모습. 현실에 안 맞는 설교가 많아요. 그래요? 좀 내가 들어보니까 오늘은 마음에 맞는 설교가 안 들어오네. 그래요? 큰일 났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성경책 읽고 교회는 잘 나와요. 잘 나와서 성경 앞에서는 목사 앞에서는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 인자 깔고 막 부려먹고 야 새끼 개새끼 막 던지고 내가 목사님을 그래갖고 여기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 보았을 때 열심히 나와도 참 좋다는 불러이거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안 해요?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데도 시들이 있어요. 쉴 때는 나오면은 뭐 삽쟁이 던지고 개새끼 그게 이런 거냐고 막 그러고. 본인 얘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내가 겪은 겪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바로 겪은 예, 그래서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그게 맞진 않는데. 예, 맞아요. 다시 들으세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뒷글도 같이 연결해지고 네. 모든 대청결을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사신 거, 하나님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 그게 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진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지. 그리고 사실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 앞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긍휼을 받아요. 우리 지금 집사님은 옛날에 상처 때문에 그 긍휼을 받아보질 못해서 교회의 긍휼이 없어. 교회의 상처만 받았어. 그러니까 그 긍휼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긍휼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고 눈으로 보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마음을 드리고 있으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분이 보여요. 그걸 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 그분이 옆에서 계신 것을 느낀다. 그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진짜 말씀, 아까 저 불만의 얘기가 나오는데 화평의 얘기가 뭐냐면 옆에 사람한테 잘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화평을 다른 말로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받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흘러가는 통로처럼 느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같이 보이지, 그렇죠?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들 저기 다 모여있네. 어디에? 원주 좋은 교회. 그런 소식이 들려야 화평한 사람이라는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으로 일컬어지지 않겠어요? 불린다는 거예요. 여기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저기 하나님의 딸들이 여기 진짜 많어. 원주 좋은 교회 가면 진짜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소식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의가 두 가지 나왔는데 앞에 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의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하는 의라면 10절은 복음을 전하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야 이놈들아 너나 믿어라 이렇게 욕을 들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10절 다시 후반절 복이 있나니 다음에 뭐가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옆에 사람들한테 욕 듣잖아요. 그러면 뭘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네, 그치? 나가서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하고 소리 질러서 누가 듣거든 나 집에 천국에 땅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지도 몰라. 예. 그리고 11절 그래서 이 박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는 뭘 준대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 너희 상이 크다라고 돼 있어요. 앞에는 천국을 준다 그러더니 이제 상을 준다 그러네. 예, 여러분 어떤 상 받고 싶어요? 예수 전하다가 박해받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라 그러더만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라고 하대요. 몰라. 그러나 정확하게 이 상이 저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전 상 받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팔복을 다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13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은 그래서 복 있는 너네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얘기냐? 소금 소태가 된 거 혹시 보셨어요? 소금을 소태가 되면 국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써. 그렇죠?
그래서 그 소금을 음식에 쓰지 못하고 밖에 버려지고 우리 겨울철에 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염화칼슘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힐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밖에서 밟힌대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 밟힌다. 예.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뭔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게 등경 위에다 두잖아요. 이게 마루 위에다 두잖아요. 이걸 만약에 등불을 켜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빛이 비칠까요? 등경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 아래다가 넣어놓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 아까 소금도 어디서 맛을 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금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빛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입니다. 어디서 빛이라고요? 세상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빛난다. 우리 교회는 좋아하면서 여기서 막 모여가지고 빛을 막 냈다고 했는데 나가서는 저렇게 소금 소태 같은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위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그렇죠. 진짜 빛내는 사람들, 소금 내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입니다. 이봉찬 선생님이 따라했어. 그러니까 이봉찬 선생님이 따라하는 사람, 보는 사람 다 소금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저분 보시면 이제 막 따라올 거예요, 사람들이. 예. 저는 네, 당연히. 근데 지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본다잖아요. 그 본다는 개념이 얼굴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느낌, 내가 위로받는 느낌, 때로는 그분이 옆에서 나하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 그는 세상에 있을 때고 천국으로 가면 봐요. 예.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 예, 볼 수 있대요. 예, 볼 수 있대요. 가보자고 우리 한번 함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의에 줄이며 날마다 주님 말씀 듣기도 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잖아요. 그렇죠? 뭐를 그렇게 막 싸갖고 와. 우리도 나눠주기 좋아하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싸갖고 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그게 긍휼일 수 있어요.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복돼요. 화평하게 한다는 거, 예,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절대로 돈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복이 뭐다? 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 우리 천국 가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핍박 받는 것이 핍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 받는 방법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요거를 하면 내 땅이 하나 늘었어, 내 상이 하나 늘었어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예, 하늘의 상을 받는 모든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팔복은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심령이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